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을 수 있는 친구는 한번 찾아보세요.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6절,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다 같이 달달 말씀 3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째,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13일 무슨 날? 찬양대회 하는 날. 박수! 전사님이 초등부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거든. 전화해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저 찬양 못해요, 노래 못해요 하고 하면서 막 부끄러워하더라. 그래, 전사님도 맨날 노래 부르는데 부끄럽긴 해. 근데 꼭 노래로 안 해도 되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참여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의 영상을 볼 때 용기 낸 친구들을 위해서 리액션을 막 해줘야 돼요. 알겠지? 유튜브 라이브는 막 모습이나 소리가 들리진 않으니까 댓글로 와다다다다다 써주기도 하고 막 와 써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리액션을 잘 해줘야 돼. 알겠지? 이번 찬양대회는 얼마나 새로운 방법으로 했는지 먼저 창의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진실성,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나 모두에게 기쁨을 주었는지 하는 공헌성, 이 세 가지를 위주로 심사를 할 거예요. 찬양대회는 이따가 오후 2시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되니까 잊지 말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양대회로 만들어보자. 알겠죠? 자, 우리 찬양대회가 우리뿐 아니라 하나님과 또 이걸 보는 모든 사람이 기쁜 찬양대회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지금은 일단 말씀에 집중해 볼까요? 먼저 저번 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지난주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자. 전도사님이 저번 주에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4글자로 뭐라고 했는데 기억나나? 4글자 서신, 뭐뭐 서신, 바로 딩동댕 옥중서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기로 했었어. 저번 주는 옥중서신 중에서 첫 번째 이야기,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바울은 집에 갇혀서 낮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밤에는 이렇게 교회들에게 뭐 에베소 교회든지 다른 교회든지 교회들한테 편지를 썼었어. 그렇게 쓴 편지 중 첫 번째로 에베소서에 대해서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울이 에베소에게 어떤 이야기를 중심적으로 얘기를 했을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무슨 말을 했었지? 무슨 말? 능력치 뭐뭐의 예수님이었어. 제목이. 능력치 만땡의 예수님. 바로 능력치 말렙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했었어.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이 말했던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뭐였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죽음도 이기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모든 것보다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 우리의 무엇? 그래, 머리. 우리에게 머리가 없으면 살 수가 없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머리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가 실수를 해서 막 죽은 사람처럼 무너질 때가 있지만 실수해서 나 망했어 이러고 무너질 때가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신다고요. 이렇게 능력 있으신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어디에 쓰셨다고 했었어? 어디에 쓰셨지? 맛있는 거 먹는데? 아니면 내가 갖고 싶은 게 생겼을 때? 아니, 예수님은 자신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쓰셨어요. 어디에 쓰셨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데에 쓰셨다고.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땅을 다스리시기만 하면 됐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크게 빛을 발해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옥중서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먼저 제목을 읽고 시작해요. 시작! 고난을 기쁘게. 얘들아, 고난이 뭐야? 고난? 많이 들어봤는데? 맞아. 고난은 힘든 일을 말해. 몸이 아프다거나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막 방해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거나 아니면 해결하기 힘든 정도로 견디기 힘들 정도로 힘든 상황을 그렇게 닥쳤을 때 고난을 당했다. 그 상황을 고난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상황을 어떻게? 기쁘게 한대. 아니 이게 말이 돼? 힘들어 죽겠는데 기뻐하라고? 어떡해?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거야. 오늘은 유독 기쁨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여기 뭐라고 써져 있나요? 기쁨의 서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어요. 기쁨의 편지 빌립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쁨이 가득한 교회, 기쁨을 주는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도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쓴 편지의 첫 부분에 이렇게 썼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정말로 참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저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한 모든 일들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한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이 일을 이어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면서 힘들 때 빌립보 교회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바울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첫 번째로 빌립보가 어떻게 도와줬냐면 하나님을 전할 때 때로는 돈이 필요하기도 하잖아.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밥을 전해주거나 대접해주거나 이렇게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거든요. 바울이 감옥에라도 갇히게 되면 돈을 벌지 못하니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바울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자신들이 가진 돈을 조금씩 내놓으면서 바울을 위해 헌금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돈을 많이 보낼 수 있었을까요? 노노?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옷 좀 보세요. 잘 사는 사람처럼 보이나요? 헌 옷에 다른 천에 막 누빈 것도 보이고 굳이 옷도 막 화려하지 않은 걸 보니까 잘 살기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측에 속하는 것 같아. 하지만 이런 가난한 와중에도 더 많은 사람이 바울을 통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적은 돈이라도 헌금을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는 그 마음 하나로요. 초등부 친구들은 어때요? 과자 하나 안 먹고 게임기 하나 안 사고 하나님을 위해 필요하다면 헌금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두 번째로 사람으로도 바울에게 도움을 줬었어요. 바울이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있을 때 나이가 좀 많은 편에 속했어요. 그래서 집에 갇혀있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죠. 몸이 아플 때 움직이기 힘들 때도 있었고 무언가 밖에서 막 처리해야 되거나 해야 할 일이 생길 때 나가지 못하니까 밖에서 해야 할 일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한 바울의 사정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는 고민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바울 선생님을 도울 수 있을까? 하고요. 고민하던 빌립보 교회는 한 사람을 바울에게 보내서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을 위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어요. 따라해보자. 에바브로 디도. 조금 생소하죠? 이 디도는 바울의 곁에서 바울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바울은 이렇게 자신을 도울 사람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에게 참으로 고마웠어요. 초등부 친구들,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힘들거나 지친 마음이 느껴지나요? 슬픔이나 절망감이 느껴지나요? 아니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나요? 오히려 슬픔, 절망, 그런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빌립보 교회의 에너지가 느껴질 거예요. 빌립보 교회에는 이런 에너지가, 이런 힘이 있었어요.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상황에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 하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힘이요. 사람들은 보통 힘든 일이 생기면 막 절망해요. 망했어. 난 이제 끝났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하기도 싫어. 나 다 포기할 거야. 하고. 이와 반면에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바울 선생님을 도울 수 있지? 하고 고민했어요. 절망하고 포기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한 거예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고 매이게 된 일이 오히려 잘된 일이 되었습니다. 저의 이 고난으로 여러분이 더욱 열심을 내어서 저를 도와주셨으니까요. 여러분은 제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고 용기 있게 더욱 하나님을 전하였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 덕분에 저 또한 이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또 예수님을 더욱 열심히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저는 정말로 든든합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합시다. 바울이 말한 대로 빌립보 교회는 어려움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이 돈이 많지는 않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조금씩 나누면서 하나님을 위해 나의 것이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이러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초등부 친구들, 혹시 힘든 일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힘든 일을 보았나요? 그러면 그럴 때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한번 생각하세요. 어려운 상황에서 난 망했어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나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한 그 빌립보 교회를요. 만약 혼자가 어렵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겐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긴 힘든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갖고 계시고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하나 또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나하나 이겨내다 보면 우리 안에는 자연스레 기쁨으로 가득 찰 거예요. 자,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볼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이 있잖아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상황에서 우리가 빌립보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고 있나? 하고 있죠? 하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도 같이 지키고 있고 힘들고 답답해도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면서 잊지 않고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게 지금 함께 약속하면서 이겨나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합치면서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이웃 사람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함께 해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때 모든 사람의 마음에 기쁨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칠 거예요. 함께함으로 고난 중에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는 우리 알곡초등부 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외쳐볼까요? 자, 전사님 따라하세요. 고난을 기쁘게 뭐라고? 고난을 기쁘게. 자, 우리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즘에 옥중서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알려주고 계세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갔어요. 하나님, 요즘 우리도 이 어려운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망했어, 우리 안 돼, 끝났어 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무엇으로 이겨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고 기도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러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가득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고 또한 즐거움을 맛보고 행복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내 보낼 수 있는 기쁨의 통로,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빌립보 교회에 기쁨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